열었느니라. 아멘. 참, 지금 이제 느헤미야 8장은 전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신명 부흥성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성벽을 이제 재건했잖아요. 52일 만에 이제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 공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성벽 공사를 만들어 가서 인간이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죠. 교회당을 건축한다. 굉장히 그 축제죠. 그러나 또 개인의 그 삶의 공허함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마음 성벽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진 마음 성벽 공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산다. 근데 사람 마음은 공허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재벌이 됐다.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 8장은 신명 대부흥회를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나오고 또 여기 에스라가 또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이제 아주 그 학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어느 날 허전함도 다가오고 그리고 불안도 다가오고 또 불신앙도 와요. 왜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결국은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허전함과 뭔가 세상을 살면서 그 마음의 그 여러 가지 또 상처와 응어리진 부분을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로하면 힘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멀리 있으면 또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영원한 위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백성 앞에서 율법책,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들려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중직자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동물하고 다른 점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인간만 생기,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큰 그 삶의 축복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6일 동안은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날은 뭐 했어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이다. 왜냐?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나무 그늘에서 계속 24시간 쉰다고 안식이 오나요? 저 바닷가 바라보면서 막 계속 있는다고 안식이 오나요? 잠깐은 오겠죠. 진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해야 안식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이름이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막 상처가 떠나가고 원망하는 것이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일한 해방이다. 해방.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을 해방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방이야. 유일한 해방.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 주일은 뭐냐? 안식을 누리는 날. 아멘. 그래서 너무 주일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제 뭐 주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혹시 절 받았습니까?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그래서 인간이 성벽 공사를 완성했지만 마음에 그 채워지지 못한 그 마음의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면 인간이 다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교회당 가지고는 인간의 행복이 없구나. 그 성도들 한 사람 마음속에 이 복음이 각인돼야 행복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어드렸는데요, 막 감동이 온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거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 6시간 제가 설교하면 여기 이분들이 다 여기 계실까? 6시간 시험들 40분 넘으면 목사님 너무 길어요 막 그러시는데, 목사님 너무 길어요. 오늘 지난주보다 설교가 길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6시간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서서 이렇게 딱 들었다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지금 편안한 거야. 편안하고 뭐 그냥 걱정도 없고. 응? 그러니까 그 시대는 환란 시대예요. 그 죽음의 시대였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 뭐가 우리를 행복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나잖아요. 그 말씀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막 꿀송이라겠잖아요. 그 말씀이 내 영혼, 마음, 생각을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멀리 살았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돌부처 앞에 우상했고 나무 앞에 우상 그리고 형상 앞에 우상하고 물 떠다 놓고 빌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사는구나. 그리고 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행복합니다. 자, 이게 행복의 행복. 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행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이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냐? 한마디로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네, 증인이 되리라.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게 보이고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고 가진 것,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처, 외로움, 고독, 막 이 원망, 불평, 이걸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일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 앞면에 있는 우리 일대지 같이 읽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목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을 놓치지 않아요. 예.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되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막 그 있잖아요. 뭐 고기 먹을 고기가 없어도 뭐 채소가 없어도 과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기쁨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대 읽어봅시다. 복음을 듣기 하여 모이라. 뭘 들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모입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가지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숨은 광장에 모였어요. 거기에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성경책을 가져오기. 그 당시 성경책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막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성경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씀 또 들려달라. 갈급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 말씀 또 듣고 싶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싶다. 그 갈급한 심령이 된 거예요.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 말은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듣고 오늘 점심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짜장밥 하는데 그것도 맞으시면 더 맛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이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언제까지 전했느냐? 자 보세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6시간 성경을 읽어준 거야. 막 설명도 필요 없어. 막 그냥 성경을 읽어준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 우리가 이걸 해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저 북한의 그 치하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촛불 조그마한 하나 켜놓고 그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성경책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저 초속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저 감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다. 왜냐? 말씀 들어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역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좋은 운동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래서 나무강단을 이제 에스라가 특별히 이제 나무강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백성 앞에서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뭐냐? 성경 말씀을 경외했다. 그죠? 자 대통령이 딱 이제 쓰는데 다들 앉아 있습니까? 저 기자회견 하는데 좀 뭐 성명서 발표하는데 다들 앉아 있어요? 뭐 다리 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들어가야 사.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때 부흥인들 왔던 영국이 세익스피어 작품을 만들었다면은 영국을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미국을 만든 것이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영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어요. 성경이 미국을 만들었어요. 성경이 한국을 만들었어요. 아멘.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6절 우리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번씩이나 아멘 막.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송축하니까 에스라가 이제 뭐 그런 말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막 그런 말 했겠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해놔요. 말씀, 이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은 뭐냐? 진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상 숭배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제약된 세상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세상 즐거움에 빠졌는데 이제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내가 받겠다. 아멘. 그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언약은 잘 붙잡는 것 같아요. 언약은 잘 붙잡아. 언약 붙잡고 막 강단 말씀 붙잡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데 다 지킬 수 없죠. 그런데 부모가 막 1시간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그걸 전혀 안 듣는다. 그냥 막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대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벽 공사는 완성했는데 무너진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대궐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야 삽니다. 복음을 듣고 그때 깨닫는 은혜를 누려야 돼.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9절 읽읍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 에스라가 1차적으로 궁중 앞에 메시지는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동영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생방송 뭐 이렇게 멀리서는 잘 또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전달하면 그 중간에서 레인들이 또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여러분, 복음 전달될 때 여러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너희 하나 처음에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뭐 짬보라고 막 울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 들으니까 막 내 마음을 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막 이제 무속인 따라다니고 막 점집 따라다니고 막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내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아멘. 그걸 회개하는 거야. 점집 따라다니고 철학관 따라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 이제 이걸 회개한 거야.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무관심하고 막 이런 걸 회개한 거야. 그래서 울었다. 여러분 사람을 뭡니까? 울리고 뭐 코미디언입니까? 뭐 코미디언 가지고 사람 울리고 막 웃기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울어야 그게 진짜 울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우는 날이 마침 성일이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이 너희들 이제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성일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날. 문제가 답이 되는 날.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일이다. 이제 처음에는 저들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변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울고, 그런데 그날이 보니까 성일이었다. 주일이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한번 들으세요. 기쁜 날.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기쁜 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탕자가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 막 자기가 인생 성공하겠다고 막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래가지고 아버지 막 재산 분기 딱 가지고 막 이제 막 이제 뭐 성공하겠다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돼지를 치는 지업 열매 그걸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다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나를 종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 불러주옵소서. 그러니까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했다. 여러분 주일날은 기쁜 날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쁜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기쁘지요. 그래서 치유받는 날이요,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요, 힘 얻는 날이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 말씀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정말 그분이 정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떤 강도도 도둑도요, 어떤 살인자도요,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저 필리핀에는요, 이게 그 살인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자인데, 그때 같이 참하셨다니까. 그분하고 막 같이 캠프하고 그랬는데, 살인자하고 같이 내가 그저기 하루 동안 동행했다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착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가 그 의도적이 아니었는데 어디에 자기가 막 묻혀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자기 생각 그 순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됐어. 지금도 아마 아주 전도자 활동을.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캠프하고, 살인자였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진작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막 그러잖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손을 만져보니까 보니까 손이 아주 막 고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말씀 들어가면 변화되는구나. 아멘. 말씀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십자가의 한편 강도 마지막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변화되니까. 왜 기쁘냐? 내 심령이 말씀 듣다가
이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자, 3대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너의 힘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힘이 되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번 주간은요 적어도 8장을 매일 한 번 이상 막 2번, 3번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이제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주일이다. 너희는 마음에 자 복음 왜냐? 왜 근심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심하지 마라. 아멘. 예,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고. 근심된 일이 많죠. 예배 드리면서도 근심이 딱 여러분 오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딱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세요. 예, 여러분의 비어있는 마음, 공허한 마음 속에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야 여러분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지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까 왜 근심이 오느냐? 믿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면은요 근심이 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보세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제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다 걸어가면 그러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 자, 성령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언제까지? 확실히 믿어도 돼? 내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내주. 이게 믿음이에요. 자, 불신자는 불신자 종교단체가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 와요. 그렇죠. 남녀 호랑객 막 24 주문해봐. 남녀 호랑객 이렇게 해봐. 응답 온다니까. 아니 산에 가서 암자 위에서 막 그렇죠. 비 오는 날 이렇게 마음 자세하고 24 기도해 보시라니까. 뭐 받는다니까. 그죠? 무속인이 구슬하면 뭐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온다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성령이 주는 응답이 아니다. 무슨 지만 악령이 주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는 응답이 와도 본인은 막 시달리는 거야. 남 점쳐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구사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에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신병이 왜 오느냐? 결국 귀신에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귀신에게 순종하면은 또 이게 좀 몸도 덜 아프고, 또 약간 삐딱하게 나오면 또 몸이 또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조종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끝났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불안이 아니잖아요. 평안.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18절 읽어봅시다.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한 6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6시간 못해도 한 3시간은 좀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참 사람들이 이게요. 자, 18절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참, 그래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이요. 이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부흥회.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에서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모이고 오전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밤도 한 10시에 어느 때는 마치고 그랬다. 그걸 뭐냐 막 3박 4일 3박 4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뭔가 신명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사람들이 너무 바빠다 보니까 안 모여.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방법이 뭐냐? 방법이 날마다 초대교회는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지했다. 날마다 하는 거 7일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면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뭐냐? 날마다.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주보 그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나오죠. 오늘의 말씀 묵상.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전에 모이고 그 말씀 받으니까 힘 생기니까 나중에 전도도 되어지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저기 나오죠. 자, 5장 42절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매일 인간은 말씀 들어야 인간의 공허함이 정말 기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체험해야 돼요? 오늘 제목, 강단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물질이 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궐 같은 집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것이 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 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주의 말씀 받는 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억지로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 그날이 기뻐하고 저는 주일날 한 주 동안 기다린다니까. 한 주 동안 기다려지고 막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은 또 우리 다민족 다 모여가지고 또 예배할 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 시간 또 기다려지고 또 지교회 예배 드릴 때 오늘도 그 모임 또 기다려지고 오늘도 말씀 받는 날이구나.
내가 기도에 힘을 얻는 날이구나. 이 성령을 체험하는 날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구나.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에요, 우리의 가정, 내 업, 우리 자녀, 우리 관계된 현장에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짜 오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복음 듣는 것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듣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너희의 힘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복음 듣는 시간이 나의 힘이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의 가족들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릴 때 큰 힘을 또 영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예배드립니다.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또 명절 캠프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 24 하는 날마다 매일 아침 낮 밤 3집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이순철 집사님, 또 신금희 집사님, 박하연 집사님, 또 박봉숙 귀한 성도님, 오늘도 예배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만이 사는 길임을 고백할 때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 우리 장명환 성도님도 늘 강건케 하시고, 최동영 집사님, 박인수 성도님, 김기절 집사님, 늘 영육간에 이순 장로님 늘 강건케 하옵소서. 또 명절 중에 출타한 모든 식구들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